시골에 살던 한 농부가 오래된 창고를 헐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늘에 구름이 갑자기 쫙 끼더니 벼락이 창고에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창고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수고를 들게 된 농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서 뒷뜰을 바라보니까 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세차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이번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차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다음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농부가 밭 앞에 가만히 앉아서 턱을 고인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당신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느냐 물었더니 농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진이 나서 감자밭에 감자가 저절로 튀어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노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행과 우연을 바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인생이 막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는 요행과 우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선 그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의식 없이 그냥 사는 것을 봅니다.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아도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수나 백수협회 회장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상관없이 일하는 경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 경우는 사실은 남길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원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른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분의 뜻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향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는 이 문제를 우리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유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처럼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상징적으로 행하게 한 행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symbolic action이죠. 상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그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지 관찰하라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보았더니 우리 2절에 기록된 것처럼 2절에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여기 농노라고 하는 것은 휠을 말합니다. 이 돌아가는 휠 위에 진흙을 넣고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 작업하는 방법이죠. 농노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이제 휠 위에 진흙을 얻고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어쩌다가 그 진흙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 그릇이 파상되어져서 찌그러지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통례입니까? 버리는 것이 통례입니다. 깨어진 그릇을 어디다 쓰겠어요? 망가진 그릇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내어버리는 것이 통례인데 오늘 4절에 의하면 토기장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최선의 디자인으로 다시 그 그릇을 빚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발릭 액션을 예레미야를 하여금 취하게 한 후에 6절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즉 토기장이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아끼셨는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예레미야가 사역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상할 대로 상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될, 한마디로 죄악 때문에 깨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비록 깨어졌지만 망가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부서졌지만 다시 빚어서 새 그릇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만든 후에는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그 민족을 내 손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빚어지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된 후에 이 백성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회복되어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떠나간다면 그들은 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만든 후에 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그 백성을 사용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올 여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더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보실 때는 내어 던져버려야 마땅한 여러분과 저였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빚으십니다.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왕 망가진 것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 내팽개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빚으세요. 그리고 새 그릇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이룩하게 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신 후에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사용하실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4가지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바른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로 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바로 할 수 있어야지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엉뚱한 질문하면 답도 엉뚱한 것밖에 못 얻습니다. 바른 질문을 해야지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옳은 질문 같지만 잘못된 질문이에요. What is God's will for my life? 이것은 바른 질문 같지만 잘못된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What is God's will로 끝나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끝나야 돼요. 굳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제가 토를 달자면 Not for my life가 아니라 for God himself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것은 바른 질문 같지만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 뜻에 맞도록 조정해서 쓰임받게 해야 돼요.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컨대 기차 여행을 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차 여행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기차가 나를 픽업하러 오도록 기다리면 될까요? 북한의 김정일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 기차가 자가용같이 내 집 앞까지 와서 나를 픽업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차역까지 나가서 여러분이 기차를 타셔야 돼요. 기차는 정해진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목적의 열차에 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와서 내 뜻에 맞추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좀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의미에서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백성을 제사장 민족을 삼아서 온 열방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악 가운데로 나간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은 이와 같이 부서지는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먼저 다 정해놓은 후에 그 다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건강한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일수록 내가 정해놓은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긴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나의 계획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어느 회사에 갔더니요, 회사 그 오피스 정면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는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룰 두 가지가 거기 딱 적혀 있는데, 룰 넘버 1, The boss is always right. 사장님은 항상 옳다. 이게 룰 넘버 1이에요. 룰 넘버 2, If you think boss is wrong, then see 룰 넘버 1. 만일 당신 생각에 보스가 틀렸다고 생각되어지거든 첫 번째 룰을 다시 봐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oss is always right. 여러분, 사장은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사장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지 사장이 나를 따라오게 할 수가 없어요. 사장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장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예요.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종인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출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르게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내가 이 뜻을 위해서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고 그게 합당하게 여러분 인생을 조정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우리 옛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기장이는 그릇이 깨어지자 다시 빚었다. 그런데 그냥 빚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최상의 디자인으로 다시 빚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디자인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이것을 로버트 퀼킨 박사는 우리 성령의 삶을 쓰신 이것을 이 디자이너 모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하나님 자신을 닮아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만들어진 우리는 가장 잘 디자인되어진, 가장 잘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정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망가진 것입니다.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말씀을 더 잘 알아서 바르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오늘날 이것이 망가지고 나니까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령을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을 쓰고 있어요. 오늘 수많은 지성인들이 so-called intellectuals, 진짜 지성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은 성경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성을 쓰고 있어요. 지성적인 능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이모션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본래 주신 것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의지를 불순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에요. 깨어진 인생입니다. 부서진 인생이에요. 이와 같이 깨어진 것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깨끗하게 빚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임프루브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positive thinking, 좋은 말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치울 수가 있겠어요? 그 오랜 세월 깊이 뿌리 내린 내 상처의 뿌리를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빚어져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빚어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가 깨어진 그릇을 빚어낸 후에 그의 손 안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손을 떠나가면 다시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안전한 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품 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다시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록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상처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능력과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결코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코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입니다. 전무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생기가 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서 여러분 쭉 새벽에 뵈면요,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나요. 이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비록 화장도 하지 아니하고 변장도 하지 않고 나오셨지만 가끔 새벽에 여러분 뵙고 잘 몰라볼 때 이해해 주십시오. 평소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비록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화장도 하지 않고 변장도 하지 않고 나왔지만 이게 여러분이 가진 진정한 뷰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새벽 기도를 해보면요, 지금까지 몇 번 해봤는데 항상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커플들이 많이 나와요. 이 짝이 많이 만들어져요.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35세, 6세, 40 가까운 그런 노처녀, 노총각들도 이 40만 지나고 나면 맺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아름다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면서 화장하고 분장하고 만나는 그 만남은 여러분 꾸며진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게 벗겨지는 순간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새벽에 만난 형제, 새벽 기도에서 만난 자매, 이것만큼 아름다운 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짝 찾으려고 새벽에 나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엑스트라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보호받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기가 납니다. 하나님 손 안에 머물러야만 하나님 사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질문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요. What is God's will? 두 번째로 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옛 생각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와 같은 것을 다 한 후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만족할 대답은 또 아닙니다. Jesus is not just an answer to my problem.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내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냥 해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100% 이해하신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몇 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그것을 정돈해주는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He is the way. 우리 헨리 블랙켈 목사님이 12년 동안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번은 이런 황당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시골 농부가 자기 농장으로 이 목사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길을 안내 맵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시내를 다 빠져나온 후에 4분의 1마일쯤 오십시오. 그럼 왼쪽에 빨간색 집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왼쪽으로 턴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4분의 3마일을 오시면 큰 나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턴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4마일 정도로 오시면 큰 바위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and on and on and on. 전봇대가 없고 담뱃집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그 지도를 받아놓고 이분이 고민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가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빨간 집 찾고 바위 찾고 전봇대 찾고 언제 다 가겠어요. 염려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농부가 헨리 블랙캐비와 같이 간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를 풀기 위한 한계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fully 이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길을 안내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 한 장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He just says,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최상의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번 40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길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일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일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여러분이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빚어주십시오. 상한 나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깨어지고 부서진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혈로 다시 빚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길 대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